할렐루야.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입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가져온 제물은 흠이 있다 판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제물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제사 드리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웃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물 판매권과 수익을 누가 관리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성전 수익권을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한 이들을 내쫓으시니까 이들이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성전을 통해 유지되던 기득권과 경제 구조를 깨트리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손해를 보게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격분하고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대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본문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먼저 이 말씀에서 포도원 농부들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대부분 생활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고 대부분 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것이죠. 주인에게 적당한 세만 바치면 되니까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거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도 내고 수확도 해서 팔면서 살라는 겁니다.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주인이 고맙겠습니까?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계약한 대로 포도원의 수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무슨 말입니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참고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와 행동일까요? 농부들의 소행을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지만 끝까지 농부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니까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포도원이 자기네 것이 되는 줄 알고 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은 정말 막장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완악하게 그지없는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비유일까? 우선 오늘 비유 가운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여러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과 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꾸어서 삶의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 열매를 기대하시며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를 박해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한 거죠. 거역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역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복을 빼앗아서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 주시게 되죠. 비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한 행동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은 잊지 말자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가장 큰 죄는 폭력이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주인을 부정한 것입니다. 주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 행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건강, 내 사업, 내 재능, 내 직분, 내 가정, 내가 일궈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때부터 열매는 사라지고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농부들처럼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비극은 주인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면서도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포도원은 살아나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며 청지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은 한 번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죠.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한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사랑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죄 지을 여유로 사용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열매 없는 특권은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포도원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울타리도 있고 즙자는 틀도 있고 망대도 있죠.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믿는다는 고백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열매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고 찾으신다는 거죠.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삶의 성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비유의 완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남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이 아니라 돌이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신실한 농부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결정권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침묵을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회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는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아는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실한 농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